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데스라는 곳에 당도를 했는데 가나안 땅이 멀지 않습니다. 진격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도 되건만 백성들이 답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해서 12명을 한 팀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위해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탈이 났습니다. 분명히 같은 장소를 봤습니다. 또 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이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10명은 그 땅이 좋다.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젖은 목축을 상징하고 꿀은 농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된다. 그런데 그곳의 거주민들이 장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잡혀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같은 것을 보았는데 정반대로 왜 갈라졌습니까? 2명의 마음은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 나머지 10명의 마음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0명에게서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그 말에 전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10명 그리고 백성들 그들이 온통 부정적인 그 말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부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등등 그들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 2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동일합니다. 샘플로 가져온 과일까지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주민이 크고 성읍이 견고하다. 그런 난점이 있기는 하다. 거기까지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판단이 10사람과 2사람으로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10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31절에 보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자기들 마음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잡혀서 죽겠구나.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어서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나중에는 상황까지 왜곡을 시키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곳에 거주민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 같은 거인까지 득실득실 거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고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이 백성들에게 급속도로 전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온 백성이 부르짖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엎드려서 기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들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희한한 존재 아닙니까?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칫 나쁜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됩니다. 나쁜 마음의 상태가 주변에까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술 더 떠서 모세와 아론까지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가? 그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죠. 게다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서 죽게 하려는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들면 우선 입이 먼저 병이 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은혜,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마음이 몹쓸 병으로 전염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말로 나오는 겁니다.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두려움의 말, 원망의 말, 그런 막말들이 연속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그 말이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40일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다 죽었던 겁니다. 레온 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에 의하면 하루에 80명씩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총 120만 명이 죽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광야 생활 동안 애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일은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날마다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비참하냐 하는 것이죠. 마음이 병들고 말이 병들고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원망, 불평, 불신의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입으로 나오는 이런 불신의 말, 불평의 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에서 확신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공포에서 용기로, 원망에서 감사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니까 확신이 넘치고 긍정의 마음이 생기고 용기와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붙잡고 마음을 더 강건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